기독교 신앙에서 기도를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실제적으로 경험케 하는 길을 아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진짜 그 가치를 알면 사람은 잠잠할 수 없습니다. 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아무리 깊은 굴이라도 파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의 가치와 기도의 권능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기도를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특권입니다. 기도의 이러한 특권을 자녀의 권세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엄청난 특권을 가지게 되지요. 부모 자식의 관계를 보십시오. 자녀가 말도 안 되는 요청을 부모에게 할 때가 있는데, 이런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엄마, 집 사줘. 말도 안 되는 요구지만 그 부모는 능력만 있다면 집을 사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권세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양자였습니다. 양자인데 그 양자가 뭐를 받게 됩니까? 아버지의 권세를 이어받아서 황제가 됩니다. 그 아들도 아니었지만 양자로 들어간 것 때문에 황제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특권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된 우리에게 기도할 특권을 주셨고, 그 특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가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어디에서 배운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 안에 그대로 새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형상이 아버지의 마음을 주장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주장해서 자녀가 무엇을 원하든 그것을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조직신학, 신론, 영역에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도 있는 속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완전하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에게 있는 속성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잘 모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는지. 사실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큰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나이를 이제 먹고 보니까 주는 게 얼마나 좋은지, 줄 수만 있다면 주는 게 참 행복하죠. 특히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줄 때 그 사랑하는 대상이 그걸 받고 기뻐하는 걸 보면 받을 때 가지는 기쁨보다 배나 더한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그런 거죠.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의 자녀가 요청하는 것을 주고 그것을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토록 원하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런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때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한 도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쉽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를 깨워야 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지켜보니까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은 끝내 승리하더라고요. 기도를 멈춘 사람, 그 사람은 뭔가 또 한 번의 산을 만나고 또 한 번의 산을, 누구나 산을 만나지만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은 승리의 증거를 틀림없이 품에 안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야베스는 정말 그 출발이 어려웠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야베스처럼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큼 야베스의 출발은 너무너무 나빴습니다. 그 말씀을 9절이 하고 있는데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건 히브리 용법인데 제목을 쓰고 그 내용을 전개하는 것처럼 히브리 이 용법은 항상 그 결과를 말하고 그 내용을 이어서 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타이틀을 써놓고 그 내용을 쭉 나열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는데 처음부터 그가 그랬느냐? 아니요. 그의 출발은 너무너무 비참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 부분부터 수상한 부분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다. 왜 어머니가 이름하였을까요? 아버지가 이름을 짓지 않고 아버지가 태중에 아이를 두고 세상을 먼저 떠났거나 아니면 복중에 아이를 두고 세상을 떠나지 않았으면 이 여인과 복중의 아이를 버리고 떠났거나 그 곁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아버지가 없는 고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줄 수 없어서 그 엄마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준 그런 유복자였던 거죠.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도 너무너무 의미심장한데 그 이름의 실제적인 뜻은 괴롭다, 슬프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자식 이름을 지으면서 그 자식 이름을 괴롭다, 슬프다 이렇게 짓다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게 뭡니까? 너는 고통이다, 너는 슬픔이다, 너는 아픔이다 그렇게 여길 만큼 이 야베스를 보는 엄마의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너는 불행하게 태어나서 이 세상을 불행하게 살 텐데 너무너무 불쌍하구나. 그렇게 본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슬프게 출생하고 이와 같이 비참하게 출발한 야베스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모든 사람보다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참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출발이 나쁘다고 결과가 나쁜 것도 아니에요. 출발이 좋다고 해서 결과가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 출발이 너무 나빴는데 이후에 그는 승리를 결론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승리의 비결, 그 존귀함에 이른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담대한 믿음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10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기도 하나로 자기의 운명을 완전히 바꾼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기도 하나로 운명을 완전히 바꾼 사람이다. 뭐 운명이 따로 있을까마는 운명 같은 불행이 자기에게 덮쳐 있었는데 도무지 벗지 못할 불행의 끈이 자기를 챙챙 동여매고 있었는데 기도 하나로 인생을 완전히 다 바꾼 사람이 바로 야베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를 찾아라 그러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정말 제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꾸준하게 나서지를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꾸준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결국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믿음이 진짜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날이 오고 그 받으시는 어느 시점에 그의 머리를 드는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그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끝내 승리하게 됩니다.
참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서 좀 죄송한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기도를 하러 왔는데 기도할 때 제가 그냥 여기 앉자마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제가 주님 앞에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던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장면이 끝나고 나서 여기저기서 올라온 손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환상이 아니고 제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이 정말로 그 힘겨운 틈을 비집고 나와서 손을 내밀고 있는 그 손은 다 하나님이 건져내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 기독 공동체, 이게 시시한데가 아닙니다. 정말 정말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여기 와서 주여 하고 손을 내리지 않고 계속 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하는 사람, 진짜 기도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여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다고 인정하고 주님만을 향해서 손을 내민 그 손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뿌리치지 않고 그를 반드시 건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쁜 조건이 더 좋은 조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조건이 좋으면 자기 조건을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없어.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오히려 더 큰 승리자들로 바꾸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건이 나쁘게 시작하는 게 무조건 좋다는 말이 아니라 조건이 나쁜 것이 하나님을 진짜 붙잡게 했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좋아도 하나님을 진짜 붙잡는 사람,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손을 제대로 내민 사람은 반드시 건져주심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예배 공동체로 나오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그 사람의 삶의 복이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건져내기 때문에요. 가장 가난한 사람이 와서 저쪽에서 쥐야 했다면 그 가난에서 건지실 거예요. 가장 마음이 아픈 사람이 와서 쥐야 하고 그가 진짜 주님을 붙잡았다면 주님이 그 마음을 고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그때는 잘 몰라요. 강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응답이 그냥 오는 것 같지만, 그냥 내가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우리를 건져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하지 않는 이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 자고 다 쉬고 다 놀고는 승리할 길이 없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건질 길이 없어요. 특별히 믿음은 기도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생명이 태어나면 저절로 어미젖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그게 정상인 거죠.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이 그에게 왕성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당연히 기도했더니 당연히 응답을 받고 당연히 해결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사람이 적은 게 문제인 거죠. 너무너무 건너뛰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하면서. 그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출근은 다 하면서 기도는 왜 쉬어? 돈 벌러는 다 가잖아요. 코로나가 와도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자리는 잘 쉬어요. 당연한 것을 하는데도 당연히 응답을 와요. 그런데 당연한 것을 하지 않은 결과가 뭘까요? 당연히 은혜의 자리에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누릴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요. 예전에 기도하다가 쉬는 분 계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얼만큼? 길고 짧고는 많이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를 놓지 않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3층, 4층을 놓고도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한번 보세요.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후에 보게 될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야베스가 가장 비천하게 시작했지만 가장 존귀한 자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존귀하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베스는
어떻게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본문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10절을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복을 구했다는 거예요. 복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처럼 우리는 복에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넘치는 복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만큼도 감사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만큼도 감사해요. 물론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욱 주시고 싶은 은혜가 있다면 어떡하실래요? 자, 그렇다면 야베스가 구한 그 복이 무엇이었을까? 어떤 복을 구했을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자기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첫째는. 둘째는 주의 도우심으로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 가지씩 볼게요. 야베스는 먼저 나의 지역을 넓혀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은요, 오해하기 쉬운데 내 땅이 넓어져 가지고요 넓은 땅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야베스가 지금 구하는 것은 매우 굉장히 깊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 내용이 뭐냐 하면 오히려 내가 사람들에게 아우 저거 어떡하려고 그래, 저 인생 어떡하려고 그래, 아우 그래서 아주 가난에 갇혀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풍성함을 받아서 여기도 베풀고 저기도 베풀어서 내 삶의 영역이 사방으로 넓어지기를 허락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구하는 것을 들으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욕망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받는데 기도해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언제냐? 욕망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그러니까 바로 구하면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줄게. 그게 뭐든지 다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내 터를 넓혀달라고, 내 지역을 넓혀달라고. 여기 집에 딱 갇혀가지고 먹고 사는 거에 그냥 꽁꽁 묶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오늘 이것밖에 못하고 사람들이 볼 때도 혀끝을 차면서 어떡하려고 그래. 안타까운 그 갇혀있는 내가 아니라 이 가난을 벗어나고 이 아주 모든 얽매임을 벗어나서 여기서도 쓰임받고 저기서도 쓰임받고 사방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비천한 자인데 비천한 자로 손가락질이나 당하고 저거 어떻게 하는 안타까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 주머니에서 복이 나가고 내 손끝에서 복이 나가고 내 삶이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삶을, 그 지경 넓은 삶을 내게 허락하소서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딱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냥 찌들려 가지고 벗어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날 심어서 그날 거둔 거 그날 한 끼 먹고 또 없고 그 밀림의 그 하루살이들처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주십시오. 지형을 넓혀 주십시오. 그래서 쓰임 받는 내 인생 되게 하소서. 남이 볼 때도 저거 어떡할 거야, 저거 어떻게 불쌍해서, 그런 내가 아니고 복을 흘려보내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한동안 유행했던 민들레 영토 같은 삶인 거죠. 민들레 홀씨 하나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서 거기에서 앉더니 거기에서 다시 꽃을 피우더니 또 홀씨가 돼서 날아가서
온 대지를 민들레 영토로 만들었던 것처럼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미쳐서, 민들레는 아주 초라한 거잖아요. 초라한 거지만 이게 이제 바람을 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번져가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지경 넓은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야베스는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비참하지 않은 자기, 그러면서 동시에 쓰임받는 자기를 구하고 있었던 거죠. 누군가에게 안타깝게 보이는 자기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의 웃음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미소가 되는 그런 삶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비참하게 태어났지만 그 삶이 눈부시기를 너무너무 원했던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나도 선물을 주는 삶,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는 삶, 그래서 나에게 치여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삶 아닌 그런 삶이 야베스가 요청했던 삶이었던 거죠. 야베스는 비참한 출생 때문에 사람답게 못 사는 것, 그걸 원치 않았고, 어려운 현실 때문에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명 같은 불행을 하나님이 능히 벗겨줄 줄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간절한 기도의 무릎으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사방에 많아요. 제가 가까이 하는 분 중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 꼭 그런 꿈을 꾸시고 그저 자기 가슴만 치고 답답해서 죽겠고, 억눌려서 죽겠고, 비참해서 죽겠고, 저 눈치 보는 게 죽겠고, 그렇게 살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야베스가 두 번째로 구한 게 뭘까요? 환난에서 건져 근심이 없게 해달라, 그 기도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야베스의 인생은 고통으로 시작됩니다. 아주 비극으로 시작돼요. 그런 그에게 고통을 벗는 것은 1차적인 과제였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고 살고 베풀면서 살고 사방에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구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구합니다. 내게서 근심이 떠나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지극한 가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지극한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 많이 할 거 없어요. 가슴 치면서 하는 거죠. 주님, 딱 한 번 사는 거잖아요. 쓰임 받고 싶어요. 이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김누리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해냄 출판사에서 책을 한 권 냈는데 그 책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참 좋은 좋은 책 제목이죠. 여러분, 이 책 제목이 얼마나 마음에 듭니까?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운명처럼 여기면서 자기의 불행을 당연시하는 경우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못 배웠으니까, 나는 원래부터 좋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 환경이 나쁘니까 당연히 불행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당연한 불행은 없어요. 야베스는 자기의 불행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비록 고통 중에 태어났고 엄마도 자기를 보고 하는 말이 아우 슬픈 놈, 아우 불쌍한 놈, 그렇게 불렀지만 야베스는 언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아주 운명 같은 불행을 벗어던지고 근심도 없는 가운데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마음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신음 속에서 탄식 속에서 살다가 죽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탄식 속에서, 신음 속에서 남편 원망했다, 자식 원망했다, 자기 인생 원망했다, 돌아가신 부모님 원망했다, 또 하나님 원망했다, 그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9장에 아주 의미심장한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지나가는 맹인 하나를 가리키면서, 주님, 저 맹인이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자기의 죄 때문일까요? 그 부모의 죄 때문일까요? 왜 하필이면 안 못 보는 맹인으로 태어났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너무 멋진 말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죄로 인함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로 인함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얼마나 예전에 성경을 읽다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나는 이렇게 못났죠? 왜 난 이렇게 힘들죠? 너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런 거야.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부족한 거, 내 환경이 나쁜 거, 내 부모님이 못난 거 다 상관없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장애인의 자식으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만 서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려 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방치하지 마세요. 복 주시는 하나님께 내 근심이 떠나가게 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환난에서 건져주소서. 그렇게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종교놀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 열정이 불붙어야 하는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 사실을 굳세게 믿으세요. 세상이 어떻게 속이든지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그 말을 잊으면 안 돼요. 가끔 어떤 분들이 복을 구하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가 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잘못된 복을 구하는 게 문제일 뿐이에요. 내 욕망을 위해서 너 두고 봐, 이런 것이 문제인 거지. 이 복을 야베스처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천덕꾸러기 되기 싫어요. 나도 나누면서 살고 싶어요. 나도 베풀면서 살고 싶어요. 나도 선교하고 나도 후원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도 쓰임 받고 싶어요. 그러한 욕심에, 거룩한 욕심에 복을 구하는 거라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가보세요. 신명기 28장 가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네 자녀가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다 복 이야기예요. 복 이야기. 진짜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가짜 복을 찾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기독교가 왕성한 곳은 다 풍성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을까?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죠. 다 그건 이론이에요.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온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 등록된 교회만 8만 교회예요. 전국에. 예? 미등록 교회가 10만 교회예요. 이 골짜기 교회 없는 데 봤어요. 아니 어느 섬에 가니까 한 20가구밖에 안 있는데 교회가 2개 있더라니까요. 그렇게 이 골짜기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함과 더불어서 뭐가 왔어요? 복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구하지 않는 것이 마치 건강한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을 구하는 동기가 잘못된 것만 문제가 되는 거죠. 야베스는 복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허락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에게 부러운 게 뭐냐면 그 아픔을 기도로 사용하는 에너지, 기도의 에너지로 삼은 것이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우리는 힘들면 자꾸 지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 처음부터 뭐예요? 이 아픔을 기도의 에너지로 쓴 거예요. 기도의 에너지로 완전히 사용해서 자기의 영혼을 불태우다시피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더욱 복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베스의 기도가 귀중한 이유는 다른 이들은 기도하지 않는데 야베스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역대상을 보면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힘든 곳을 찾으라면 어떤 사람은 레위기를 얘기해요. 근데 이제 믿음이 이만큼 장성하면 레위기가 정말 재밌어요. 레위기가 조금 재밌을 때쯤 되면 내가 영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한 상태예요. 그런데 역대상을 읽다가 또 돌아가셔요. 너무너무 지루하니까. 왜냐하면 무미건조해 보이는 족보가 계속 나와요. 야베스의 이야기는 4장에 나오는데 4장 이후에도 계속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앞에 몇백 년, 뒤에 몇백 년이 나오는데 그 몇백 년 동안 기도한 유일한 사람으로 야베스가 등장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기도 안 했어요. 야베스는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살다 죽었어요. 그런데 야베스는 기도해서 자기의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어떻게 할까? 목에다 줄을 맬 수도 없고, 그죠? 살만해지니까 기도가 안 되던가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되던가요? 기도 시작하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봐보세요. 지금 코로나 사태 한 달 정도 되니까 전부 다 마비되잖아요. 뭐 전부 마비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바람 한번 불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러면 어떤 바람에도 문제 없는 거예요. 야베스는 야베스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야베스는 자기 자신의 환경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자기 엄마가 못났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자기 아빠 못났다고도 원망하지 마세요. 나쁜 환경이 더 좋은 환경일 수 있어요.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실은요, 가장 힘이 날 때가 언제냐면 가장 힘든 때예요. 백합이 가장 향기가 날 때 백합 꽃잎이 찢어질 때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인생이 찢어지는 것 같을 때, 그때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때 매달린 기도는 정말 하늘을 뚫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지금 야베스의 기도 이야기를 했죠.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브루스 일킨슨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베스트셀러였어요. 엄청나게 팔리기도 했고. 그런데 다 잊어버렸죠? 네, 감사한 일이에요. 다 잊어버렸으니까. 거기 나오는 우화 하나가 있어요. 그 책에 나온 우화 하나 있는데, 존스라는 사람이 이제 우화니까 천국에 가게 됐대요. 천국에 갔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안내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여기 저기를 보이는데 어디를 가니까 문이 딱 하나만 이렇게 달린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자기를 그 곁을 지나가길래 저기는 뭡니까? 그랬더니까 아니 거기는 뭐 굳이 안 봐도 된다고. 아니라고, 저기를 꼭 보고 싶다고. 왜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면 꼭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이제 그 안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빼곡하게 잘 정리된 상자마다에 빨간 끈이 묶여서 거기에 각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더래요. 그러니까 존스는 궁금했죠. 내 이름은 어디에 있지? 여기에 내 이름의 상자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궁금해서 그 상자를 뒤져서 자기 거를 찾아요. 베드로는 그 상자를 안 열어봤으면 좋겠다는 눈빛을 계속 보내지만 궁금해서 못 견디는 존스는 뚜껑을 열어봅니다.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뚜껑에 뭐가 들어있었느냐 하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했던 수없이 많은 복들이 가득했지만 존스는 단 한 번도 그것을 구한 적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했던 수많은 목록들이 있는데 존스는 그것을 달라고 한 번도 구한 적이 없다고 되어 있더라는 거지.
여러분, 부모는요, 제가 조금 전에 말했죠. 우리 아들도 장가를 갔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목록을 적어 놓습니다. 이건 줘야 되겠다. 이건 줘야겠다. 이건 또 달라고 하면 줘야지. 목록을 정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어떤 좋은 것을 주려고 목록을 정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한 번도 그걸 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육신에 취해서.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지만 아무도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는 아닌 거죠. 누군가가 만든 이야기인데 의미심장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브루스 일킨스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오늘 구하지 않고 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의 품에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이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구했으면 결국 하나님이 주실 건데 지금도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당연한 그 길, 거기에서 지쳐있는 우리들, 그러면서 어느새 주름진 우리들이잖아요. 벌써요, 내가 어떤 옛날에는 청년이어서 내가 이렇게 늘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던 그를 보니까 벌써 그거 나보다 허리가 더 꼬부라졌더라고요. 이래갖고 걷더라고요. 엉덩이를 쭉 빼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보며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왜 기도하지 않니? 왜 야베스처럼 인생을 못 바꾸니? 야베스를 봐. 가장 비참했잖아. 가장 슬펐잖아. 가장 불쌍했잖아. 엄마도 보고 네 팔자가 왜 이렇니 할 정도의 비극이었잖아. 그런데 그가 바꿨다니까. 뭘로? 기도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금 이러한 시국에도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쩌면 영영 기도하지 못할지 몰라요. 아플 때도 기도하지 못하면 영영 기도할지 못할지 몰라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대답도 주실 것이고 필요한 은혜도 주실 것이고 또한 열어야 할 축복의 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잠든 기도를 깨우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